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얼어붙은 마음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녹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향기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향기를 기도로 찬양으로 호흡하며 저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소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를 휘날리는 능력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개회성으로 찬송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과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금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절만 다시 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 새 결심, 새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늘 더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소유하지 못해 안달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역사의 종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낱낱이 아뢰 것인데, 부디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어느 순간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와 함께 저 천국에 당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판단하여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것이 모든 금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하여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주 앞에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선이 임박할수록 정치권이 너무도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폭로가 난무하고 비판과 억지를 부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에만 맡기지 말아 주옵시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눈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더불어 국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고향을 오가는 이들의 길을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이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전하게 이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사 주의 귀한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능력의 말씀, 권유의 말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그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아시고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젖 나는 암소 2마리를 베세메스로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절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누구는 집에 가둔다고요? 그 소들의 송아지요. 그 소들의 새끼는 집에 가둔대요. 왜 가두었을까? 조금 더 내려가셔서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하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를 보내는데 그 소들이 가면서 운대요. 운대요. 왜 울까?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추측을 해보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선택된 소들은 이전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은 소들, 억지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 낳은 새끼 송아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가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두고 어딜 가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전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래요. 이런 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전부터 멍에를 씌워서 여러 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훈련이 완벽하게 된 소에게 이런 짐 저런 짐을 나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송아지를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의 생태를 잘 모르는데 소의 생태를 잘 아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소는 절대로 자기가 낳은 새끼를 어디에다 두고 길 떠나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외양간을 생각해봐도 소가 송아지와 함께 있잖아요. 두고 떠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고 떠나야 하니까 몹시 슬퍼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를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술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 법궤 때문이라도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로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에 졌단 말이죠. 전쟁에 패하고 나서는 결국 그 둘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요.
법궤는 들고 나갔다가 누구에게 뺏겨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뺏겨요. 그런데 이 법궤를 차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 우상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취했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 다곤신전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려서 나뒹구는 그러한 형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날로부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그 날로부터 블레셋 온 나라에 역병이 발생하고요. 그 온 땅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무엇을 의논하느냐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날로부터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이 열렸으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서는 그 법궤를 실어 갈 수레를 선택을 하고요. 그 수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소 2마리를 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간교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순수하게 돌려주기는 싫었는가 봐요. 꼼수를 부리기를 그 운반할 소를 선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젖나는 암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 암소가 이전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소를 선택을 했어요. 훈련되지 않은 소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실어 나르라고 할 때 이 소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암소가 지금 젖나는 암소라고 했던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갓 낳은 새끼 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이죠, 이 소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법궤가 어느 땅에 있는 것을 원하는가 보다,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간다고 하면 저 사람들의 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보다, 원하고 계신가 보다, 살아계신가 보다 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그 경험이 없이 눈물만 흘리던 소가 수레에 법궤가 실어지는 순간 대로를 향해서 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소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의 입장을 가지고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자 말이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매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낳은 새끼를 두고 이 소는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궤를 나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법궤 나르는 일의 끝에는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요, 도살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나 돼지는 자기 죽는 날을 안대요. 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는 영물이라고 얘기해요. 영물. 소는요 자기 죽는 날을 안대요.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죽는 길이구나를 안대요.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요, 아픔이 터져 나오더라도 이 소가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대로로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일을 감당하느냐? 이 소라도 누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그 법궤를 옮겨놓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엇으로 드려줄 줄을 알면서도
번제물로 드려질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일생을 마칠 것을 알면서도 누가 시키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과연 저들의 신은 뭐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올해를 살아가면서 또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중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 걸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포인트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당하시더라도 대로로 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신앙 흐트러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흔들렸던 신앙이 바로 잡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태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소가요, 멍에를 메고 떼놓고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100번, 1000번, 10,000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가 누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 아니고 누가 주장하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발걸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1분 1초도 무엇이 없어야 돼요? 자행자치가 없어야 돼요. 내 뜻,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우리가 그러겠죠.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마치 성도는 무엇이냐? 옷에 붙어있는 라벨 같아요. 라벨. 옷에 고급 라벨이 붙어있으면 그 옷은 고급 옷이 되는 거고요, 옷에 싸구려 라벨이 붙어있으면 그 옷은 매대에서 파는 옷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라벨이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누구의 품격이 스며들어 있는 줄 믿어요? 예수님의 품격이, 하나님의 품격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대로로 가는 소 따라서, 대로로 가는 소처럼 모든 것이 내 생각보다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모이는 가정에서는 설 명절을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시겠죠. 우리 교회에도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이번에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시기를,
그런 행위들을 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일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 의지하세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내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답게 사세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답게. 의롭지 않은 일이 내 눈앞에 있거든 속으로 되뇌이세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 음식을, 이 술을, 이 자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누구 의지하시기를 원하느냐? 소가 하나님을 의지하듯 예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곤경의 상황을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가 울면서 갔듯이 올해 우리들의 삶이 역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약물고 살아야죠. 이 약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는 등에 진 멍에 때문인지 새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는 지금 아파요. 소는 지금 괴로워요. 그래서 울어요. 울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울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찬송해요. 우리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명절을 생각하면 그래요. 이번 명절에 다 찾아가고 싶겠어요?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때로는 모른 척 하고 싶은 사람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래요. 만나실 수 있길 바래요. 본을 보이실 수 있길 바래요. 누구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미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웃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이 빠르든 더디든 없든 간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번제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번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우리가 가족이나 일터나 학교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 시험거리들이 많겠지요. 내가 번제가 되기는커녕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서 시험 들고 넘어질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말이죠, 형제가 말이죠,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요, 때로는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로 괴롭게 할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이기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이제 예배 마칠 때 함께 찬송하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이기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소를 보면서 묵상을 했다니까요. 이 소가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생각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어느 정도 생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이 소가 그랬을 거예요. 가지고 올 땐 지들이 가지고 와놓고서는 왜 이것을 나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지, 왜 내가 번제물 돼야 하는지, 자기들이 져야 될 이 짐을 왜 나에게 지우는지, 왜 나를 죽게 하는지 소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고 사실은 블레셋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가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소가 번제물 된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품으셨던 노여움이 풀리신다고.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번제물이 될 때, 그때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청량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그 밑에 토를 달아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살면 무엇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을 응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끼치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희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리 소처럼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에, 나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누가 신앙생활을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아픔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희생이에요. 누구도 이 길 가려고 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누가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누구 닮으라고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 붙들고 죽으면 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사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사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라고 주신 거예요.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권사, 그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게 내 속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영광과 환호보다는 멸시와 찢김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강서교회 왜 다니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힘들고 할 일 많은 교회, 나 하나 빠지면 자리가 휑하니 비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왜 다니세요? 이구동성으로 정답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해보고 결국엔 내 발걸음이 어디에 당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기를 원해서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다가 강서교회까지 오게 된 것은 이곳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이곳에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훌륭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천국에 도착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소처럼 희생할 자리에서 희생하실 수 있고 헌신할 자리에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한 자리마다 내가 미루고 그러한 자리마다 내가 빠지면 백날 천날이 가도 나는 뭐 한 번 못 해봐요. 헌신 한 번 못 해보고 희생 한 번 못 해보다가 결국에는 내 발걸음이 누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희생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으로 저 천국에 당도하시려거든. 여러분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돌아서시길 바래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시길 바래요. 성경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우리들의 말씀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되는 강서교회 성도들 되시고요. 부디 가족들과 모두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성을 명절 지내시고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헌신하며 희생하며 꿋꿋이 앞으로 쭉쭉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기간 가운데에 믿는 자로 성도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실천하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를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부디 우리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귀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울림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열심을 내며 우리 주를 쫓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설명절을 지내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염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염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예물, 자녀 손들에게 큰 주의 은혜가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복으로 채워주사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감사거리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이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기도에 주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각 전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사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길 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축도송 부르실 텐데요. 축도송 부르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이번 명절 연휴 짧지 않더라고요. 길어요. 긴 그 명절 연휴 다 지내놓고 나서 나는 참 성도로서 명절 잘 지냈다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가세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과 딸을 만날 것이고 사위와 며느리를 만날 것이고 부모님들을, 어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왕이면 험담보다는 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덕담 많이 하세요. 덕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손길을 가지고 아들과 딸을, 사위와 며느리를, 손자 손녀를,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길 바라요. 잘했다 잘했다 하시고 좋다 좋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앞에서는 멀려 그래도 뒤에 가서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최고, 우리 사위 며느리가 최고라는 소리 다 하실 거예요. 믿는 자는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설 명절을 맞아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